이제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과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가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그것을 멋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아마 이러한 그 경험들, 이러한 생각을 다 가져갔을 겁니다.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들어보셨죠? 네, 또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을 내린 사람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케고르입니다. 네, 그 철학자가 남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모두가 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후회로부터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인지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미혼, 기혼 이렇게 이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비혼이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미혼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하겠다라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비혼은 그것은 아닐 필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비혼입니다. 비혼자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이건 독신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또 독신하고는 달라요. 독신주의, 독신은요, 이성 없이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살겠다라는 것이고, 비혼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성하고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 중간을 아마 선택하는 것이 비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결혼이 해도 후회가 될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연애할 때와 결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서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코미디 프로에서 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실감 있게 소개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남자의 중심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이제 연애할 때는 누굴까요? 배경화면이, 사진이. 당연히 여자친구죠. 애인이죠. 네.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로 바뀐다. 아마 경험에서 나오는데 아직 아기는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여전히 아내입니다. 아내. 그렇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힘을 얻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 힘을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요,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네 얼굴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 하고는 힘을 내서 살아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의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하고도 사는데 이 세상 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공감 되십니까? 네,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 여자들의 얘기가 맞습니까? 남자들의 얘기합니까? 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사랑을 연애할 때의 느낌과 감정과 어떤 그때의 그 마음,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고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해하는 사랑은요, 동화 속의 사랑입니다. 동화 속의 사랑. 동화 속의 사랑은 항상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걸로 끝나요. 그 뒤에 말 한 문장,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그거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인 겁니다. 숱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둘이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는 것이 동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화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동화 같은 사랑을 원한다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없어요. 동화는 항상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과 사랑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때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이 이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설명이 어떤 철학자,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애할 때는 생닭에다가 휘발유 뿌려가지고 구워 먹는 것과 같고 결혼은 완전히 뼈까지 녹여가지고 먹는 영계 백숙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연인들의 사랑의 그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막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에다 구워 먹으니까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다 익은 줄 알고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껍질만 익었어요. 안에는 생닭입니다. 그래서 먹었다가는 배탈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요, 살다 보니까 내 뼈까지 녹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뼈까지 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계백숙이 되죠. 그래서 누구도 씻지 않고도 넘어갑니다. 닭 먹다가 막 그냥 급하게 치킨 시켜서 먹다가 소화불량 걸려도 영계백숙 먹다가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결혼과 연애의 정확한 정말 설명이고 차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를 오늘 왜 한가? 오늘이 5월달 가정의 달도 아닌데 오늘 말씀하고 긴밀히 연관이 돼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코미디 프로에도 연애와 결혼의 차이를 얘기했고 우리 그 교수님의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를 했다면 또 제가 또 저의 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결혼을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극을 보면 나오죠. 역성혁명. 혁명은요 왕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 내 중심이었다면 결혼하고 난 이후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왕이 등장한 겁니다. 이제는 김씨 가문이었다가 이씨 가문으로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뀐 거죠. 왕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의 혁명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시작이고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그 생각과 그 주인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삐걱거리고 쉽지 않은 결혼 생활, 그래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그냥이 아니고 결혼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었구나 그걸 알고 바뀌어진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보통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10대 아이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전에는 애정행각을 숨어서 공원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했다면 요즘에는 길거리 가다가 보면은 그 생닭에 휘발유 뿌려서 구워 먹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사랑한다 그래요. 좋아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시킵니까? 결혼 안 시키죠. 무조건 성인이 됐다고 결혼시킵니까? 시키지 않아요. 결혼은 결혼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 실력,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실력이란 나 혼자, 나 중심의 삶,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나 혼자가 아닌 상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소한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결혼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의 차이를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다른데 더군다나 그렇게 다른데 수십 년을 다른 가족 문화 속에서 살다가 만났으니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그 정도의 차원이다, 차이다, 변화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과 똑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갈등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춘 자만이 사실은 결혼할 수 있고 결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시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보통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냐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안 오세요? 오시죠?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평생 동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밖에 나가셨나? 나가셨다가 비밀번호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시고 계시는가? 그래서 또 드리는가? 분명히 예수님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예수님 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우리는 한번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객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객관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객관성입니다. 이렇게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죠? 이렇게 와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에 겪고 오늘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이 찬양 아십니까? 어린이 찬양입니다. 네. 제가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음은 잘 못 맞추겠어요. 몇 번을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감사하는데 지금 저런 사진이 나오죠.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똑 소리. 아니 누구세요? 나 예수야. 지금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얼마나 큰 환희 속에 그 즐거움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춤을 추고 새들이 노래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고 그 예수를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예수님과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감사하고 찬송이 납니다. 그런 체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올 한 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과거의 예수님입니까? 현재 예수님입니까? 예? 과거의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현재 예수님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해. 여러분, 이 기쁨은 헤아릴 수 없고 이런 감격은 정말 해도 끝이 없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문 좀 열어줄래?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어. 이제 그걸 네가 나와 함께 누리자. 문을 열어줘.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살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결혼과 같은 거죠. 혼자서 연애할 때 감격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정말 상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아낌없이 바칠 것 같고 불꽃이 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불이 튀듯한 그런 감격과 사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1년 동안 연애하다가 맨날 밤만 되면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얘기하자. 우리가 맨날 이렇게 밤마다 다른 지붕으로 들어가는데 한 지붕에 들어가자. 한 지붕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것과 여러분 두 지붕으로 나눠질 때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감격이 있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세상이고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가 오늘날 비혼자처럼 신앙의 비혼.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고마워. 그 감격이 있고 그 눈물도 있고 그 찬송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것으로 결혼을 하지 말고 이 정도의 연애만 하자.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신앙의 비혼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큰 놀라운 새로운 역사와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주저하고 또 불안해하고 괜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는 내가 자유가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남편이 조금 다른 생각 가지면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죠. 근데 남자들은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 다른 말로 부부란 정말 그 어떠한 순간의 삶도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압박으로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큼 선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삶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비로소 저 멀리서가 아니고 내가 함께 그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나의 제재도 있고 나의 절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문을 열어주는 것,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다른 말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신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그 믿음이에요. 그냥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주어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에서 어디에 이르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뚫려야 돼요.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첫 번째 주신 믿음에 근거하여 생겨난 나의 신념입니다. 나의 가치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30년 동안 친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인격적인 신뢰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그 친구 30년 동안 경험했어. 내가 그 친구 어떤지 알아. 이때의 신뢰를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생명을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분이시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여겨졌다면, 신뢰가 생겼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그분을 내가 모시어 살기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꺼함으로 즐거워하고 원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소위 결혼 생활을 하는 실력이 될 겁니다. 이 실력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해도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으세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 때문에 때때로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봐도 그것이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은요,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속사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좋다라고 박수치고 환경이 나쁘면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원망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해야 되죠. 나와 달라도 또 저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와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더 값진 것으로 치러지듯이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일까요? 아닙니다. 결혼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희가 될 것입니다.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의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되죠. 야,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는가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애까지 나버리면 완전히 나의 바닥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도했던 내 모습, 잘났던 내 모습 다 껍데기라는 걸 알게 되고 진정한 인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죠. 그때서야 비로소 저 아줌마가 이해되고 저 아저씨가 이해됩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커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하지 않고서는, 물론 결혼하지 않고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얻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고 삶인 것이죠. 후회가 아닙니다. 왜 그것을 후회라고 생각할까요?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후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 문 밖에 세워둔 예수님,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믿지만 그러나 사람이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이 함양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모시어 살 때 비로소 나의 실상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주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환희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60년 정원 학급에 졸업식 날 1등한 친구가 어떤 이유로 가족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진도 못 찍고 상장만 받고 졸업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60명 중에 59등한 친구는 그 59등 했지만 가족들이 다 오고요. 네? 부모님도 오고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마치 그 주인공인 것처럼 졸업장 하나 받고 상장 받는 것처럼 아주 그냥 폼내고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부모님과 찍고 고모와도 찍고 이모와도 찍고 별별 야단 법석을 다 떠는 것과 같습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서 1등한 친구는 졸업식 이야기하면 상장 하나밖에 없어요. 1초도 안 걸리죠. 졸업식 상장밖에 남은 곳이 없어요. 59등한 친구 사진만 보고 이야기해도 2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어 사는 것 결혼생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도 있고요.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커졌고 그것 때문에 울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삐졌고 이런저런 결혼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야기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몇 박 며칠을 지나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면서 내가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그 성품이 나에게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연애할 때보다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유원지나 공원에 가다 보면은 젊은 연인들이 자기 이거 먹어봐 하면서 막 서로 먹여주고 막 묻지도 않는데 옷을 막 털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 피식하는 웃음도 나오죠. 아직 거기까지나 이걸로 거기까지나 이게 나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더 진짜가 있다는 걸 아직 저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 더 진짜는 무엇이죠? 진한, 정말 더 진하고 더 애틋하고 그리고 더 치열하고 더 무섭다라는 것을 아직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친 분들, 그 과정을 거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결혼과 연애의 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의 감격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홍해 근처에다가 집을 짓고는 내가 저 홍해를 건너왔지 않은 그 감격 속에만 평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게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한이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과거의 것으로 멈춰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치열한 전투가 있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전투입니다. 치열합니다. 치고받고 싸우냐 마냐 사냐 마냐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부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익어가고 비로소 내가 얻지 못했던 새로운 내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번쩍한 집에 들어가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할 때 주인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 거실에 가면요, 저 2층에 가면요, 저 집 뒤에 옥상에 가면요, 뒤에 정원이 있어요. 볼 곳이 많고 정말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만 보고 그것이 다인 것 같지만 마치 결혼생활은
정말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발견하는 상대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만들어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단순히 감격과 그래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는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동행의 기쁨과 영광과 한이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을 살 것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요 복임을 오늘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 실력은 가만히 있는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키우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이 그러면서 키워지듯이 신앙도 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커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봉사하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실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오래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것도 없고 특별히 내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화도 못 내고, 그것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결코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놓지 마십시오. 그래야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폭풍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동행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 마음에 모시어 살라는 기도라, 그것이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 믿는 평생을 살겠습니까? 문을 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지 우리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는 옥죄하게 느끼고 우리를 얼가매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지레 예수님을 문 안으로 들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우리 홀로 신앙의 비혼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풍성한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